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주 우리 암송구절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번 주 암송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 말씀 한 주간 또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중에 한 분인 이븐 알렉산더 박사님이 쓴 책이 올해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으로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원 제목은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천국을 증거함, 천국의 증거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쓴 이븐 알렉산더 박사님은 2008년 11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갑자기 빠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사고와 감정을 통제하는 뇌가 완전하게 정지돼 버렸습니다. 그는 거의 죽은 상태였고 의사들도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생물학적인 사망 판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에 빠진 뒤 일주일째 되던 날 이븐 알렉산더 박사님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알렉산더 박사님은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를 지냈고 과학 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국제 컨퍼런스에서 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강의와 연구를 발표한 뇌의학 전문가이고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이 경력만 보면 이 알렉산더 박사님이 굉장한 분 같잖아요. 과학적 사고, 과학적 논리에 가득 차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님은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과학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물질의 영역만이 현실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생각, 의식, 감정들은 그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사고 때문에 물질계를 뛰어넘는 비물질적인 영혼이라든지 신이라든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 박사님이 이 사고를 통해 그의 세계관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7일 동안의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임사체험, 죽음에 대한 체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틀려지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알렉산더 박사님은 지상 세계를 뛰어넘어서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존재에 의해서 초물리적인 존재계, 그 존재계의 가장 깊은 영역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학에서는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우주의 신성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알렉산더 박사님은 바로 지상에 있는 물질 세계의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높은 차원의, 보다 높은 차원의 사후 세계와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다음에 알렉산더 박사님은 일반 과학자들이 부정해왔던 영혼, 신, 사후 세계 등의 비물질적인 영역을 밝히고 증명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7일간의 내사 상태에서의 임사 체험은 그를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에 대한 경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남 그리고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중생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우리가 알듯이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남.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표현, Everyone who has been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런 탄생 모티브, 이것은 사도 요한의 중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요한과 관련하여 이 탄생 모티브를 생각나게 하는 또 다른 구절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고 그 출생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신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관련하여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본문이 우리가 기억날 거예요. 니고데모와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지금의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신기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때 니고데모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다시 들었다가 어떻게 태어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거듭남, 중생, 새로 태어남,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의미이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새로운 탄생, 영생의 축복, 바로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알렉산더 박사가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한 뒤에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확신이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제 말씀의 선포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물론 학생 시절이었습니다만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보고 책 보는 것에 항상 씨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캐릭터 자체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니까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외로움으로 다가와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들을 한번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만난 친구들은 예전의 친구처럼 재밌지가 않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 재밌게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 재미가 없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놀았던 그런 노름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으시죠? 친구들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씩. 세상 것이 싫어져요. 별로 이렇게 가치 없어져 보여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한 발짝을 들어온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것들에 큰 흥미를 못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상 친구가 자꾸 떨어지는 분들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우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생한 자의 구체적인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중생한 자, 거듭난 사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사도 요한이 설명했어요.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바로 faith라고 하는 믿음, love, 사랑, 그리고 obedience라고 하는 순종, obedience, 순종. 믿음, 사랑, 순종.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을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본문 1절에서 의미하는 중생한 자의 특징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중생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믿어야지만 중생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구주가 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주는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은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담대함이 생겨요. 기쁨과 사랑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종종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사고에 이런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육체적인 아버지 한 분이지 어떻게 또 다른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을 보시거든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이거 따라하기 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북한말로 하나님 아바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담대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제가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뭐 제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나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야, 고아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뭐 배경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 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산이 없으세요?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좀 뭐 외로우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겨요. 저는 요즘 우리 아이하고 씨름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스틴이 티네이저. 이 티네이저. 여러분 티네이저 아시죠? 저도 티네이저를 거쳤잖아요. 저는 아마 더 했을 텐데 내가 아빠가 되고 우리 아들을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티네이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화가 아빠랑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랑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빠랑 대화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티네이저의 공통적인 특징은 대부분 요즘은 컴퓨터만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에 딱 앉아서 컴퓨터하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요즘은 앉아서 인터넷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죠. 아빠랑은 이야기 안 하는데 요거 마이크 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냥 얼마나 떠들면서 게임을 하는지요. 그거 10분의 1만 아빠하고 얘기했으면 걔는 벌써 큰 인물 됐을 거예요. 대화가 끊어져서 제가 하나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글러브를 사줬습니다. 야구 글러브. 제 거 하나, 우리 아이 거 하나 샀습니다. 두 개를 사서 이제 이 아이하고 이제 컨택을 좀 해야 되겠다.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야구공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구공을 제가 선수들이 쓰는 딱딱한 아주 그냥 그 볼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 아이하고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아이가 봤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 받아요. 나한테, 아빠한테 던져봐. 근데 겁이 나서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게 던져봐. 세게 던져요. 받아줘요. 더 세게 던져봐. 너 더 세게 던질 수 있어. 던져봐. 얘가 세게 던지는 거예요. 딱 받아줘요. 물론 무서워요. 막 날아오는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담대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빠가 그 공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요. 제가 포수 위치를 하고, 너는 이제 투수야. 아빠한테 세게 던져봐. 너 자이언트 투수 던지는 거 봤지? 세게 던져봐. 이 아이가요, 자세를 잡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맞을까봐 살짝 던졌어요. 아니야, 저스틴, 세게 던져봐. 얘가 그 다음에 자세를 잡더니 정말로 세게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에 깜짝 놀랐는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티 안 내고 딱 잡아줬어요. 잘했어. 굿. 너 참 잘한다. 다시 한번 던져봐. 그 다음에 아이가요, 자꾸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더 세게 던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섭지만 계속 그 볼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이가 담대해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아버지를 믿으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공을 계속해서 던지고 세게 던지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요.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의미하는 중생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는 계속되는 사도 요한의 주제였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형제 사랑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 멕시코로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가요? 우리가 선교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거듭남과 순종의 관계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의미하는 중생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따르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전해줘요.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쉽다라는 거예요. His commands are not burdensome.
하나님의 멍에가,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물었어요.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그들은 토라라고 하죠. 그 토라에 있는 계명을 613가지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613가지의 계명을 외우고 그것을 지키고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600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심플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 계명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그것이 가벼워요. 600개의 계명을 지고 가는 것과 한 가지의 계명을 지고 가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가볍습니까? 사랑하는 계명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짐을 기쁘게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일 우리는 33명이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저는 단기 선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33명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33명들이 선교 가는 게 큰 멍에를 가지고 가는 건가요? 선교가 멍해입니까? 아니죠. 선교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물론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은 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자체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내일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 기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기쁘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시는 자가 누구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최종적인 축복은 세상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니카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정복과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제도를 무력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도를 통해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진부하고 보수적인 생각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는 동성애자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예술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전통적인 성경의 가족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성경을 리디큘러스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리타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은 돈과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금을 띄어 먹어요. 세금을 포탈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 돈을 아껴서 10,000불, 20,000불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마이너리티처럼 소수의 사람처럼 비춰질 때, 힘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때도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너무 힘겹고 외롭고 진부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임사체험 후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과학자들에게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물질을 뛰어넘어 지상세계를 뛰어넘어 천상의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의 신성한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적인 사람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어 영의 세계를 이해하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